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과거 기독교 문화의 중심 역할을 감당했던 유럽의 교회들을 보면요, 대부분은 화려한 건물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 안에 얼마나 예배 드리고 있을까 한번 질문을 해보면 예배가 그렇게 많이 드려지지는 않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금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유럽인들은 98%가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심한 경우에는요, 그의 평생에 딱 2번만 교회에 나간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결혼식 때. 그래도 유럽과 같은 서구 문화권에서는 교회에서 대부분 다 결혼식을 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시골 교회에서 결혼식이 있어서 한번 참석을 했었는데, 화려한 그런 예식장도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 단촐하지만 이 교회에서 오랜만에 결혼 예식을 제가 보고 왔는데요, 참 은혜가 넘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유럽 사람들의 참 많은 사람들이 결혼식 때는 교회 가서 결혼식을 하니까, 결혼 예배를 드리니까 결혼 예배에 참여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언제 참여하는지 아십니까? 장례식 때. 자기가 죽었을 때, 그때야 본인이 죽음 이후에 교회에서 장례를 치른다는 것이죠. 유럽에서는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비율이 3%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다.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는 말하지만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예배자로서 살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물론 홀로 얼마든지 가정에서도 예배 드릴 수는 있겠죠. 가정에서 제단을 쌓고 또 홀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스스로 묵상하고 은혜 받는 시간, 그것도 개인적인 예배의 시간일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함께 공예배에서 은혜 받으며 신앙생활 하지 않는 분이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예배 드린다는 것,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은 거의 못 봤어요. 이렇게 공예배에서도 열심히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런 분들이 또 집에서도 또 골방에서도 은밀히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함께 공예배 자리에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고 말하시는 분들,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이 간혹 있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필수적인 요소이죠. 교회는 예배가 살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교회를 만드셨죠. 그래서 회중들을 모으시고 이 회중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순절날 교회가 태동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들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예배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러한 가운데서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고, 예배를 통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우리의 삶의 예배가 있죠. 우리의 예배가 있습니다. 천국에서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에요. 물론 성경을 자세히 보면 기본적인 노동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밭도 갈고 또 여러 가지 일들도 할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천국에 가서 우리가 영원토록 해야 할 일은 예배하는 일이죠. 그러므로 예배가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죠.
먼저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주의하라. 자세히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세히라는 이 말의 헬라어 원어적 의미는 정확히라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어떻게 행해야 할지 정확하게 한번 스스로 주의하고 판단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지혜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지혜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받아야 이 세상에서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살지 않고 지혜 있는 자와 같이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주시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어떻게 행할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참 중요하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잖아요. 우리가 예배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있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주셔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임하게 되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려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쓰임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월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기회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기회를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아끼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끼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원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구원하라. 이것을 의역하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기회를 붙잡으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들을 주십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가만히 인생들을 살펴보니까 누구에게나 3번의 특별한 기회가 주어지는 것 같더라.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들은 3번 이상이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축복의 기회들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 기회들을 지나치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기회를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월을 아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기회들이 있는데 그것을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한번 놓치면 언제 그 기회가 다시 올지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계획하신 그 기회, 그 때, 그 세월을 아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때를 잘 분별하여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그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도록 온갖 권모술수를 씁니다. 사단은 여전히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죄악된 유행과 풍조는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물질적 탐욕과 쾌락은 교인들을 유혹하죠. 세상의 염려들은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지 않습니까? 세상의 바쁜 일들은 우리로 하여금 점점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배후에는 항상 사탄이 있습니다. 악한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한 시대는 성도들을 핍박하기도 하죠.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살려고 하면 이런저런 방해들을 사탄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 참 많이 봤거든요. 이제 뭔가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이제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한번 결단하고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어김없이 사단의 방해 공작이 와요. 여러분들도 주변에 그런 분들을 많이 보셨을 것이고 또 우리도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결단하고 뭔가 작정하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아봐야지 이렇게 딱 마음을 먹었는데 예기치 않은 일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제대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배후에서 누가 역사하는지를 우리는 항상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혜를 가져야 하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악에게 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의 기회들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기회들을 날려버리지 않고 그 기회들을 붙잡아서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그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리석으면 축복의 기회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죠. 우리는 한 번 사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참 빠르게 지나가 버립니다. 시편 90편 20절 모세의 기도 가운데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참 신속히 날아가는 것처럼 날아간다는 거예요. 다시 인생 살아보겠다라고 한다고 우리가 다시 10대 때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지나간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법인 것이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예배할 때 오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오늘을 살 지혜를 허락하시고 내 인생에 필요한 지혜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축복의 기회들을 꽉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을 보면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술에 취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 지혜롭지 못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술에 취하게 되면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습니까? 자세히 주의하여 주어진 기회를 붙잡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결국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게 되고 자신의 정욕에 따라 기분에 따라 자신의 경험에 따라 결정하고 행동해버리게 하는 것 이것이 술 취하는 자의 특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야 우리의 삶이 안전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함은요,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요 축복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에 충만해야 세월을 아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주어진 복을 걷어차지 않고 그것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월을 아끼시고 또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항상 자세히 주의하여서 그 축복의 기회들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19절 말씀을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경험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입술에서 유행가가 나오지 않죠. 세속적인 그런 노래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보혈을 찬양하게 되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한 성도의 특징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시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는 구약 성경의 시편 찬양을 의미했습니다. 시편 찬양. 오늘날 우리는 시편으로 된 찬양이 많지는 않지만 이 시편 찬양만 부르는 교단이 있더라고요. 시편 찬양만 부르는 네덜란드의 어떤 교단은 그 교회의 찬송가는 다 시편에 나와 있는 그 내용으로만 찬양을 하는 경우를 제가 보았어요. 물론 시 외에도 우리는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필요가 있죠. 그러므로 그 네덜란드에 있다는 그 교단이 시편 찬양만 고집하고 그것만 찬양이다라고 부르는 것은 제가 보기에 성경적이지는 않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시편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귀한 일이기도 하죠. 찬송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삼위 하나님께 대한 영광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편 외에 경배와 찬양이라고 불려지는 곡들이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그 찬양 가사의 내용에 우리의 아픔이라든지 우리의 슬픔이라든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든지 그런 내용들보다는 오직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만을 송축합니다. 주님 높임을 받으옵소서 이렇게 부르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일명 경배와 찬양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요. 바로 그러한 찬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찬양을 부르라는 것이죠. 또 신령한 노래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자주 부르고 있는 가스펠송과 같은 새 노래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래들은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작사되었고 작곡된 그런 찬양들이죠. 물론 안 그런 찬양도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 작사와 작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처음에는 멜로디도 좋고 가사도 좋아서 이렇게 부르기는 하지만 금방 외면당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은혜롭고 또 기도하면서 그 작사가가 기도하면서 그 곡의 내용을 한 절 한 절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작사한 곡은 두고두고 나중에 시간이 100년 200년 흐르면 찬송가에 수록될 만큼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찬송가에 있는 이 곡들의 많은 곡들이요 과거에는 가스펠송이었어요. 100년 200년 전에는 가스펠송이었는데 두고 성도들이 그 찬양의 가사와 그 곡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감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세대를 이어서 불려지는 그러한 찬양들도 분명히 있죠. 바로 이러한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는 거예요. 화답하라라는 것은 서로에게 말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는 찬양은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찬양이지만 함께 찬양을 하다 보면 저의 찬양이 제 옆에 있는 분들에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찬양을 할 때 여러분의 그 찬양은 하나님께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들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들려지도록 하라라는 것이죠.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찬양하는 나의 모습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찬양의 내용을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보면서 은혜를 끼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찬양은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찬양이고 하나님께서만 받으시는 찬양이지만 그 찬양의 결과는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찬양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지금 막 흔들리고 삶의 여러 가지 역경 때문에 좌절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그 찬양을 보면서 위로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위로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찬양 인도자들이 참 중요하고 또 우리가 함께 먼저 예수 믿은 우리 재직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찬양하는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여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우리 김권사님 참 은혜롭게 찬양하더라. 여러분 그렇게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막 흔들렸다가도 그 권사님, 그 장로님, 그 집사님 찬양하는 모습만 보아도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 집사님은 참 은혜롭게 찬양을 참 잘 부르신다. 들려지니까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화답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서로에게 들려지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것이죠. 찬양은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신앙에 유익을 주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을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권면하라. 그리고 거기서 끝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 이렇게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먼저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면해야 한다. 당연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면해서 말씀으로 세워나가는 건 필요하죠. 그런데 두 번째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시편 찬양 자체가 말씀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 찬양의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는 가르침을 받을 수 있죠. 어떤 집사님이 시편의 내용으로 또 경배와 찬양의 그 찬양으로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보면서 가르침을 받을 수 있고 권면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그렇게 가르치고 권면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것 자체가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양할 때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해야 합니다. 그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지는 찬양이고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찬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 서로 들려지게 하라는 거예요. 간절히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서로가 선한 영향력을 서로 끼쳐서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찬양을 통해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의 특징은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성도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감사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죠. 감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시기도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절망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성령님을 구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죠. 그러니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욥기 말씀을 보면 욥은 성령 충만한 그러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죠. 욥은 고난 중에 있을 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제가 잘 섬겨드렸습니까? 제 자녀들이 혹시나 죄 지었을까봐 자녀들이 잔치집 갔다가 오면 자녀들 한 명 한 명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원망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원망하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찬양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했던 것이죠. 성령 충만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원리예요. 인생 살면서 좋은 일만 있습니까? 인생 살면서 고민스러운 일들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잠 못 이루는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걱정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그런 일들이 있었고 앞으로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근심 걱정 와도 잠시 걱정은 할 수 있겠지만 주님께 맡겨드리게 되죠. 내 힘으로 아무것도 안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내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 보아도 안 되는 것들이 있지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인간 관계를 동원한다 할지라도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없으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우리는 믿잖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잠시의 근심 걱정은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도의 축복인 것이죠. 21절을 보면 성령 충만한 성도의 특징,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피차 복종하라 라는 것은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서로를 돌보는 삶을 사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타적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 힘으로 내가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잖아요. 결국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와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오게 된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성도는 피차 복종하고 종되는 마음으로 섬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을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다툼이나 허영으로 일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당신이 나보다 더 낫습니다. 당신의 믿음이 나의 믿음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당신이 나보다 더 주님 앞에 칭찬받는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오히려 더 높여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우리가 남을 섬기고 복종하면, 종된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성도는 이렇게 피차 복종하고 섬기기를 즐겨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먼저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교회는 불과 분의 관계입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교회가 태동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성령님은 오늘날도 교회를 운행하십니다. 교회를 경영하십니다. 운영하십니다. 예전에 교회론을요, 성령론 안에서 배웠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이제 분리해서 성령론을 따로 배우고 교회론을 따로 배웠지만 저의 선배 목사님들 세대만 해도 성령론 안에 교회론을 취급을 했습니다. 그만큼 교회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게 취급을 했던 것이죠.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찬양이 풍성한 교회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함으로 찬양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음악 실력이 좋지는 않아요. 때로는 많이 듣고 이 자리에서 인도하지만 음이 엇나갈 때도 있습니다. 박자를 틀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용기를 잃지 않고 부르는 것은 우리 교회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넘치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래도 우리 반주자들이 잘 따라와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요. 찬양이 풍성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의 특징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찬양을 풍성히 하나님 앞에 부르면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힘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교회는 늘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왜 없겠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교회들마다 재정도 그렇고 성도 숫자도 그렇고 최소 30% 이상은 다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종종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큰 교회는 오히려 더 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본 요즘 성도들의 그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큰 교회 가면 숨을 수 있는 그러한 이점이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감사를 잃지 않는 교회. 핍박이 와도 앞으로의 시대는 교회에 많은 핍박이 올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계속해서 평안해지고 계속해서 부흥하게 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 안 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의 말씀만 보아도 앞으로 시대의 그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우리는 다 보입니다. 앞으로 더 큰 핍박이 올 거예요. 더 큰 유혹이 올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할 것입니다. 정통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거짓 선지자, 거짓 목회자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대표적인 이단자들 가운데는 그런 경우가 없지만 요즘 애매한 이단자들이 있어요. 애매한 이단자들. 구원파도 사실 첫 출발이 애매했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단 정죄를 받았죠. 다락방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단 정죄를 받은 그러한 단체가 있어요. 그들도 이제 교단을 형성하더라고요.
그 다락방에 처음 시작했던 그 목사의 이름이 뭔지를 기억을 못 하겠는데, 부산의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교단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희한하게 청년들을 모아서 성경 공부시키고, 또 교회가 여러 성도들을 초청해서 사경회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고 그렇게 하더니, 그래서 다들 처음에는 참 열심히 사역하시는 교회구나, 열심히 사역하는 목사님이구나, 그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오면 자기 교회를 비판하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성경 공부 참석하고 세미나 듣고 은혜 받으면 본교회에 충성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섬기는 그 교회에서 충성하고 그 교회를 복되게 하고 아름답게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꼭 그 다락방 모임에만 갔다 오면 자기 교회의 문제점들을 꼬치꼬치 막 캐묻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류 금지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이단으로 정죄받게 된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물론 교회는 완벽하지 않기에 얼마든지 연약한 모습들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함께 기도하고 함께 품고 어쨌든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보려고 하는 게 정상이지, 잘못됐다 하면서 쏙 다들 글로 가버리는 것이죠. 이건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통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그러한 이단자들, 사이비, 거짓 선지자들 유혹 얼마든지 펼쳐지는 세상이 온다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시대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핍박의 시대에 당연히 올 것이고요, 유혹의 시대에 당연히 올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장밋빛 청사진을 제공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더 힘들어질 것이고 암울해질 것이고, 그런데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끝까지 붙잡으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힘이 되어주실 것이고, 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서로 섬기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종이 되어서 나보다 당신을 더 존귀히 여기고 나보다 더 낫습니다, 항상 이렇게 존중하고 존경하고 서로 높여주는 그러한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여서 이러한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교회, 그리고 그 안에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얻어서 세월을 아끼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계획해 놓으신 그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것을 붙잡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게 하시고, 범사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고, 피차 복종하며 서로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할 때에 성령께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세월을 아끼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복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그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않고 지혜 있는 자와 같이 우리가 자세히 주의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온전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